오늘 참으로 가슴 벅찬 날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92년이 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90이라는 숫자는 단지 세월의 나열이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또 해방의 기쁨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또 산업화의 격동기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터전 위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임마누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은 백수를 바라보는 고령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본다면 이 92년은 이제 막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이제 새로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치닫는 역동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오늘 1부에 오신 분들과 함께 2부 때는 이제 임직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는가? 사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92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했던 질문이 무엇이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전주 서신교회를 있게 만들었는가? 아마도 세상은 전통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목사님,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들이 있었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던졌던 이 주제 가운데서 해답을 얻게 된 것이 우리는 조금 다르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꿈.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작성하는데 어제 제가 엊그젠가요? 일부 성가대 카톡방에다가 찬양이 혹시 이번 주 찬양이 뭔가요? 그랬더니 오늘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통했나 보다고 해서 소름이 돋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소름이라는 영상을 또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올려주셔가지고 참 재밌었는데요. 참 저는 이 주제 한 가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92년 전 이 땅에 세우셨던 그 꿈,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요셉인데요. 요셉을 일컬어서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이 품었던 야망의 꿈,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창립 92주년을 맞이한 전주 서신교회 역시 우리들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희망찬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향한 역전의 드라마를 함께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꿈은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 저는 정체성의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꿈은 평범한 우리를 비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몇 살이죠?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말해요?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 17살의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꿈의 사람 요셉은 17세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도 역시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철없는 소년이었습니다. 편애 속에서 자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미성숙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 요셉이 5절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됩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데요. 꿈이 요셉을 선택한 것이지 요셉이 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부어주신 순간 요셉은 더 이상 야곱의 철부지의 아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민족을 구원하게 될 하나님의 도구라는 비범한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러더이다. 우리가 잘 아는 꿈이죠.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 보면 노란 글씨 시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꿈은 요셉이 이제 왕이 되어서 군림한다는 세상의 세속적인 성공신화가 아닙니다. 이 장차 앞으로 닥칠 대재앙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선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쓰시겠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으로 오늘 서신교회를 볼까요? 서신교회 오늘 92주년의 역사가 저는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화려한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진을 보았는데 어느 한 가정집에서 시작한 최순성 성도의 가정에서 시작한 모습으로 우리 전주 서문교회로부터 분립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전주 땅에서 이쪽 지역은 완전 소외된 지역이죠. 예전에 전주로 들어가지 않고 완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신리로 돼 있던데요. 아마도 이 땅의 평범한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되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그저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무슨 꿈을 심으셨다고요? 하나님의 꿈, 복음의 꿈을 그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임하는 순간 우리 전주 서신교회는 그저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전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세계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원대한 꿈을 품은 하나님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2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요.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때 가슴이 뛰었고 그 꿈 때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가진 공동체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2년이 되었다고 해서 낡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주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꿈의 집행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비범한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92년의 과거의 역사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절대 의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꿈은 우리를 기도의 심연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요, 당장 눈앞에 꽂기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에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어서 죽이자, 아니다, 노예로 팔아버리자, 형들 간의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결국에 죽이지는 않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보고를 하자.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요셉을 끊어버리자. 결국에 요셉은 구덩이로 던져지게 되고 가죽에서 분리된 채
이방 땅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형들이 가지고 있는 잔인한 모습이죠. 자, 인간적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부어주셨는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꿈의 파산이죠. 자, 그런데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훈련 방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를 깊은 고난의 골짜기로 밀어 넣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 속에 자랐어요. 3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어떤 옷이죠? 채색옷. 어린이 성경에 보니까 색동옷. 다양한 컬러의 색깔의 형들은 입어보지도 못한 꿈 같은 옷을 아버지가 직접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배로 태어난 요셉에게 입혀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나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요셉이 입고 있었던 이 채색 옷이 찢겨지죠.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깊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고 원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나의 꿈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돼서 우리를 쓰시고자 해도 우리를 쓰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 넣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완전히 연단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작은 꿈은요, 사실 기도 부탁을 하지도 않고요, 스스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의 꿈은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기도의 무릎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 서신교회 92주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어찌 탄탄대로만 있겠습니까? 일제 압제 속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총칼 아래에서 예배당을 지켜왔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립이 흔들릴 만큼 아픈 갈등의 시간도 지나왔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한계에 부닥쳐서 막막해하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전주 서신교회가 하나님의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더 다가갔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이 재단을 지켜주소서라고 부르짖던 그 기도의 자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가 혹시 있다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혹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인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찢겨진 채색 옷들을 붙들면서 울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시면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2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92년 동안 우리가 배운 가장 귀한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서신교회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절대 의존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똑똑한 전략가가 아니라 먼저 무릎 꿇는 기도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거룩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 글씨 3번 읽어봐요. 시작. 꿈은 준비된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후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곧바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험이 있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에서 더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잖아요.
그 집에서 경제를 배웁니다. 또 오해를 사서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감옥으로 갔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치를 배웁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는 배우게 됩니다. 11절 본문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이것이 준비의 시작입니다. 꿈만 꾸고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는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담아낼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92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결단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과연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중에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함께 온 세계에 부활의 증인,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 귀한 사명의 리더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교육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바쁜 시기이기도 하고 저마다 개인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스케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훈련과 연단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92년의 세월이 여러분 이 건물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가슴에 요셉의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당당하게 서는 영적인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에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없는 교회는 미래를 포기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학교 교사들을 양성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사를 한다는 것이 뭘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이번에 세례를 준 친구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왔던 철부지 꼬꼬마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저하고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참 어렸을 때 봤는데 목사님도 늙어가시는 게 보이십니다. 목사님도 처음 오셨을 때는 젊으셨는데요. 얘네들 지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번에 카페가 생기면서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가끔 숨어가지고 걔네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의 대화인데요. 요즘 세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기의 10년 후 미래는요. 대학생이 될 건데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를 끌고 여기에다가 금팔찌, 금목걸이를 차고 스포츠카의 창문을 딱 내리고 서서 비싼 시계를 휘두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길가에 가던 여자애들이 자기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기 옆자리에다가 태워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신동 한 바퀴를 돌겠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옆자리에 여자친구만 태우지 말고 목사님도 한번 태워주라고 얘기했더니 걔네들이 알고머니나 얼굴 뜨거워가지고 밖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물질과 부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래도 졸부라고 하잖아요. 창피해가지고 숨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드러내고 그런 문화들이 요즘 아이들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돈을 많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살고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아이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저쪽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과 이제 싸워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숙한 인격을 가진 공동체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위대함이 뭘까요? 나중에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요셉의 마음을 봅니다. 세상에 그게 누구죠? 자기를 팔아버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단 한 번도 자기를 찾지 않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수렁에 빠졌던 자기를 외면했던 그 형들. 날마다 밤이면 요셉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떠오르고 형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면했을 때 그 얼굴들을 바라볼 때 자기가 힘이 있어요. 그 형들을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에 그 자리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92년이 되었습니다. 관록이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92년의 세월만큼 모든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내는 사랑의 넓이가 깊어지는, 넓어지는 데서 증명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이 서신동 지역의 장자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는 그 장자교회에 다니는 신앙인들만큼의 준비생 그릇이 되어 있는가? 누군가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2단 교회를 가지 않고 등록하시기까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 교회로 오셨나요? 그랬을 때 역사와 전통, 그 교회는 검증된 교회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새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무시할 수 없는 역사의 숫자죠.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교회에 가면 내가 살 길이 열린다. 저 교회에 가면 성도들은 정말 멋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같게 품이 넓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욱더 큰 일을, 사역을 맡기셔요.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지금 우리 교회 구조 개편과 사역의 변화들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씻고 넓히는 거룩한 준비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꾸는 자는 배척당합니다. 왜 그래요? 변화에 대해서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만 혼자 꿈꾸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꿈을 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잘못된 만남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귀한 만남 속에 원대한 사역으로 우리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드라마틱한 역전승이거든요. 채색 옷은 찢겨졌습니다. 노예의 옷은 입었지만 결국에 그가 입었던 옷은 뭐죠? 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결국에 그는 보좌에 앉았습니다. 버려진 자 같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감옥까지 갔습니다.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졌어요. 이것은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92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 한번 다시 뜨겁게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아직 우리 교회의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92년간이 은혜의 기초를 닦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100년을 향한 여정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채우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삶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주 서신교회가 이 시대 요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이 땅에 복음의 곡식을 나누어주는 우리 서신교회,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
오직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음의 고백으로 무장하며 다가올 100년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